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흡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가올 때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아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집이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스미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단 서편 지역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앞장에서 요단 동편 지역의 두 지파 반을
분배한 내용을 보았고요. 이것은 모세 때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쪽 땅이 주어지기 전에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바로 그 갈렙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로부터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한 그러한 그 분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 1절. 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자,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유다 자손이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면 중요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듯합니다. 자, 그 가족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 분배는 가족대로 했어요. 물론 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그 밑에 보면 제비로 뽑는다. 제비로 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많고 인구가 많은 만큼의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자, 이제 유다 땅에 유다 지파에 분배된 그 땅의 경계 지역을, 자, 이렇게 경계 지역을 말해서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남쪽 경계에 이르고 남쪽은 신광야까지라.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신의 그 반도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를 만나고 그것에 자주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신광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신은 다른 곳이고요. 우리말로 똑같이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신이라고 하지 말고 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 당시의 신광야는 아니다라는 점. 자, 이 신광야는 광야까지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경계기에 이릅니다. 자, 1절에서는 에돔과 맞닿는 곳 경계에 이르고, 남쪽 경계 2절, 남쪽 경계는 어디예요? 염해 끝 남양만 해만에서부터 해서, 염해는 여기서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끝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사해 끝 남쪽으로부터 쭉 내려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애굽 시내로 나가다. 애굽 시내는 나일강은 아니에요. 나일강은 아니고 애굽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남쪽 끝 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이르는 그 경계 지역이 흐르는 그런 시내입니다. 강이 아니고요. 그곳으로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남쪽 경계가 되라. 그러니까 굉장히 남쪽으로 열려 있는 그러한 지역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동쪽으로는 어떻게? 동쪽으로는 염해죠. 자, 요단 서편의 그 땅들이기 때문에 동쪽 끝은 이제 가장 끝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은 그 경계가 요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쪽 끝은 염해이고 요단 끝까지. 자, 북쪽 끝은 어딘가?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는 해만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의 보한의 돌에게까지 이르는 그 경계입니다. 또 이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자, 예루살렘이 지금 이 유다의 경계에 지금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예루살렘 자체만을 보고 본다면 사실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만나는 공동 경계 지역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지파가 경계가 뭐 지금처럼 측량을 해서 탁탁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의 모호한 지역들은 공동 소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역도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 흰놈의 골짜기. 자, 흰놈의 골짜기는 사실 이제 이후에 이 지역은 우상이 창궐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요시야 주전 620년경 이 요시야 종교 개혁이 있을 때 바로 이 흰놈에 있는 이곳이 워낙 우상 숭배가 심하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지역을 폐허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이 흰놈 골짜기 자체는 굉장히 그 더럽고
악한 그러한 것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흰놈 골짜기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옥을 표현하는 게엔나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음가가 그대로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어 흰놈이 게엔나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산 꼭대기 넵두와 샘물까지 쭉 이른다. 10절에 보면 세일산에 이르고 뭐 딥나를 지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북쪽 경계 지역에 있는 중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쪽 경계는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대해와 그 해안. 이렇다면 여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데 보통 이 12지파의 그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까지 연결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할 때 완전히 차지 않고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할 지역을 이렇게 분배한 것으로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차지해서 나아가 싸워 이겨야 할 그러한 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더 그 땅을 더 견고하게 차지하고 더 나아가야 할 그러한 지역을 분배받은 셈이죠. 자, 이렇게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경계를 보면 그 분배받은 땅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갈렙이 또 나오는데 바로 이 갈렙 그 지파 안에 있는 이 갈렙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땅, 특별히 이것이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갈렙이 이것을 요구한 것이죠. 사실은 갈렙은 굉장히 신앙이 깊었고 이 헤브론의 그 유서 깊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됩니다. 자, 13절은 이제 갈렙이 다시 등장하죠. 우리는 이 갈렙이 14장 어디죠? 7절 이후에 보면 갈렙이 이제 40세에 이제 그렇게 출애굽해서 지난 45년간 이렇게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바로 이 갈렙이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죠. 바로 그 산지를 실제로 준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유다 자손에 속하였던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준 것입니다. 여기가 산지였어요. 이 땅을 준 것이죠. 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지역은 바로 이 거인들이 또한 지배하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쫓아내었고 이 거인족을 쫓아낸 것입니다. 몇 세에? 85세인 갈렙이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갈렙은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 땅을 주소서라고 주작 싸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면서 그때 나는 지금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이 땅을 싸움고 전 차지하는데 충분하다 요청을 하고 그 땅을 바짝 그대로 가서 싸워서 그 주민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싸워 이겨 나아가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과 헌신, 믿음과 실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 드빌의 주민까지 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럇 세벨이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이 차지한 이 지역은 후에 이제 굉장히 그 다윗에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아래 드빌 주민인 기럇세벨이라는 직역하면 책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곳에 어떤 그 책을 보관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그 큰 강대국들의 어떤 책을 보관하던 서구가 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자, 갈렙 여기서 잠깐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그 파견됐을 때 그들이 이 땅을 다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고백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그게 문득 떠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른 열 지파들은 열 지파 대표들은 다른 그 10명들은 이 지역의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이 크고 뭐 막 그렇게 아주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시죠. 화가 나셨던 그 사건.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그 믿음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45년간 그 믿음 가지고 지켜온 것이죠. 바로 이 칼렙의 참 훌륭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땅을 더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땅을 점령하면 그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딸이 물건도 아닌데 내가 아내를 주겠다 말겠다. 요즘 말로는 이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그 당시 문화로서 그 당시의 습관 관습으로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에 치면 내가 딸을 아내로 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내 사위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 갈렙이 딸 악사를 줬어요.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 자, 온니엘을 표현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문법적으로. 자, 온니엘은 누구인가? 갈렙의 동생인가? 아니면 조카인가? 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번역하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셈이에요. 조카가 자기 사위가 되는 셈이죠. 자, 만약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그 갈렙의 콤마를 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으로서 그 땅을 쳐서 점령하고 형의 딸을 아내로 맞은 셈이에요. 자, 이것은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라 하더라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결혼 관계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온니엘이 조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딸을 악사를 온니엘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하죠. 예, 그래서 출가하는데 그때 이 딸인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그래서 갈렙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자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복, 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의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보이시죠. 네겝 땅으로 보내니 샘물도 주소서. 아하, 여기 네겝 땅 이 지역은 아주 광야입니다. 거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겝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딸을 그곳으로 보낸다고 할 때 갈렙이 악사를 보낸다고 할 때 그것은 좋은 땅을 그야말로 딸에게 이렇게 유산처럼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척해야 될 땅이거든요. 바로 그것으로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떠나면서 딸이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 딸도 그것으로 기꺼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좀 딸도 아버지를 잘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청한 것은 샘물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지정해 준 거죠. 자, 이 샘물을 받았다.
물론 이 당시에 샘물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샘물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일종의 개척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 샘을 근거로 그 땅을 일궈 가야 하는 그러한 일종의 자원인 셈이에요. 바로 그것을 요청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악사라고 하는 이 딸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담담하게 그것을 구했고, 또한 갈렙은 역시 그것을 또 딸에게 사위에게 주면서 그 땅을 개척하여 일굴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옛날의 약속을 이루셔서 실제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죠. 분배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그들은 그 땅을 개척해야 했어요. 특별히 갈렙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쫓아내면서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삶,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좋은 넓은 땅을 받음으로 앞으로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잖아요. 그때 이 유언, 유다를 향해 유언했던 것은 내게 통치자의 지봉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왕가가 계속 이어지죠. 정말 그 축복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넓은 그 땅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죠. 갈렙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딸인 악사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담대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진취성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그 갈렙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준다는 표현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갈렙에게 주었으니, 또 16절에 보니까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7절 주었더라, 19절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주리라, 주소서, 주었더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긍정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주겠다라고 말했더니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주었던 것이죠. 주소서라고 말했더니 그 셈을 주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이 무슨 말이냐가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또한 무엇에 도전을 하는가? 악사처럼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안에서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나는 무엇에 도전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살아나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성취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를 분배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갈렙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갈렙이 차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이며 헌신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